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삭막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함정들이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바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년의 바울이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조곤조곤 성숙한 삶을 위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한 권면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도 빼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남성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여성은 가정을 향기롭게 세우는 데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교회의 중직자의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중직들, 일꾼을 세울 때에는 함부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도록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5장과 6장은 특별히 성도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교회 안에 교우들끼리의 교제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뭐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고 뭐 미흡한 점이 보인다 해가지고 함부로 야단치고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르신들을 꾸짖는 것은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어르신들이 뭐 부족한 점이나 허물들이 보이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손하게 권하는 모습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부하 직원들 야단치거나 꾸짖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되지요. 그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또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에게는 친형제에 대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마치 사랑스러운 친동생, 친여동생 대하듯 대해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인간관계는 마치 자기 집안에서 그 집안 식구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부모의 피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교인들도 한 식구이죠. 그러므로 마치 가정에서 식구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는 교인들 이렇게 서로가 가정에서 자기 식구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또 기쁘면 같이 기쁘잖아요. 교회 가정에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끼리 살아갈 때 어떤 집안 식구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만 아픕니까? 다 같이 아프잖아요. 기쁘면 다 같이 기쁘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제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 보살펴 주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교회처럼 돼야 되고 교회는 뭐처럼 돼야 돼요? 가정처럼. 제가 언젠가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지요. 가정은 교회처럼, 교회는 가정처럼.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완사 오케이고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전혀 옆에 있는 교우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거는 갓난아기 같은 신앙인의 수준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로 한 식구가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친형제 친자매 대하듯이 이렇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돕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세를 결코 잃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죠. 교회에서는 홀로 된 여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되긴 했지만은 의지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성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죠. 만약에 이제 혼자 되긴 했지만은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자기 어머니, 손자들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 할머니를 공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목회를 해 나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것 자체, 그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곧게 키우는 차원에서라도 자녀손들이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공양토록 하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형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여성들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이제 신경 써서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의 돌봄을 받는 이런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 여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이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자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 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입각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그 기도한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나머지 3번의 기도 제목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용할 양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너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들도 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골고루 더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은 그냥 끝간데 없이 부자가 되고 어느 한쪽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런 세상을 이루도록 앞장서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 정부 같은 이런 자들이 이 한국교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보살핌을 받는 홀로 된 여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혼자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향락을 좋아하는 여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되어서 시간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7절에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혼자 되었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돼요. 끝까지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같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그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공양하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이제 밭에 나가서 그 보리 이삭 줍다가 결국은 보아스라는
멋진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룻과 같이 비록 혼자 되었을지라도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요 바울은 참 과부로 인정하고 교회가 돌봐야 할 여성들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랬죠. 60이 덜 되지 않았다. 말을 좀 비비 꼬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60이 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60이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과부로 그 과부 명단에 올릴 대상은 60이 넘은 자가 돼야 된다. 60 이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59살 안 돼요. 60살이 넘어야 된대. 그래서 60이 넘은 여성으로서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성이라야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여성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처녀잖아요 아직. 그래서 과부가 아니니까 처녀니까 그런 여성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진실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잘 이끌어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이런 여성을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교회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젊은 여성으로서 혼자 된 여성들은 요즘에는 이런 여성을요 돌싱이라고 합니다. 돌싱.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돌싱이 뭔가. 돌아온 싱글이래요. 돌싱. 그래서 이 돌아온 싱글, 돌싱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이 상당히 오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본을 보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젊어서 혼자 된 여성이 살다가 이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하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바른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혼자 살다가 재혼하는 것을 결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젊은 여인들이 혼자 살다가 재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혼자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젊은 여성들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되었다가 좋은 남자 만나면 재혼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섬기면 주님도 섬겨야 되고 이제 배우자도 섬겨야 되니까 마음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젊은 여성은 참 과부의 명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요, 바울의 의도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여성들은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가.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요, 돌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일찍 혼자 되었으니까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불필요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자꾸 이웃에게 민폐 끼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다면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다시 가정을 꾸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인즉슨. 그래서 아이 낳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녀를 키우는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게을리 하다가는 자칫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채로 살아가는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 된 여성에게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이 혼자 된 여성을 도와줘서 공동체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얘기고 17절부터는 교회의 장로님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교인들은요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